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혼자 사는 곳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혼자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뭐 나이 많으신 분들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도 혼자 사는 분이 참 많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났는데 결혼이 잘 안 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 오래 했죠. 어려워져요, 마음이. 특별히 자기보다 나이 한참 어린 사촌 동생들이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오는 것입니다. 명절 때마다 어른들 뵈면은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결혼 안 하니? 네 동생 결혼하는 거야. 그게 이제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처럼 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부모님 뵙기도 죄송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독립해서 나가 사는 것입니다. 아유, 직장이 먼데 어머니 아버지 피곤합니다. 저 직장 근처로 가서 좀 따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부모님도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래, 그리고 이제 마지못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가 있는데도 같이 있지 못하고 또 안쓰러운 마음으로 내보내고,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한편으로는 본인도 외롭고, 자녀들도 나가 살면서 늘 부모님께 죄송하고, 또 그러고 어떤 때는 가족이 있는데도, 집에 있는데도 나와 사는 자기 자신의 처지가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외로움이 때로는 배로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게 참 좋지 않구나 알면서도 같이 더불어 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땅에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자녀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있는데도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녀들이 다 직장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이 멀리 있으면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것입니다. 전부 멀리 자기 자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부모님 모시지 못하는 자녀들이 많고, 또 부모님이 뭐 그런 상황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유, 우리 딸 고생한다, 우리 아들 고생한다 하면서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보통 때는 그냥 지낼 수 있는데 몸이 아프거나 하시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가까우는데 몸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은 에이, 우리 아들 상황이 그렇지 뭐, 우리 딸 상황이 그렇지 뭐, 그러다가도 몸이 아프면은 외로움이 갑절로 밀물처럼 몰리고, 외로움이 밀물처럼 몰려오면서 살짝살짝 자녀들한테 서운한 마음도 들고, 또 어떤 때는 노여움도 생기고, 그런 경험들 많은 부모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휴,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 혼자 사는 게 이게 뭐냐,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참 고개 숙이고 힘없어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목회하면서 뭐 수도 없이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분들 만나면 참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하나님 소리 높여 위로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저 자신이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래 하고 많이 하고 깊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그 유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제가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 저희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 건너편, 길 건너편 중계동에서 저희 어머니가 혼자 한 2년 동안 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논문 마무리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너무 오랫동안 어머니 혼자 계시갈 수가 없는 거예요. 좌불안석이죠. 2년 동안 좌불안석. 그래서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논문 좀 남아있는 부분은 한국에 가서 이메일로 하고 또 미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제가 아직도 귀국해서 처음에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해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는데, 가방 쭉 끌고 이제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정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아마 가재의 도구가 필요 없어서 그러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다 처분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달랑 그 조그만 밥솥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용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조그만 그 전자밥솥 그거 하나 하고 찬장에 그릇 몇 개, 숟가락 몇 개, 그거 외에는 이 옷가지 몇 가지만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옷장에 이제 옷가지는 있는데 그리고 집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앉을 수 있는 데도 없고 침대도 없고 침대도 어떻게 처분하셨는데 침대도 없고 텔레비도 없고 앉을 수 있는 소파도 없고 의자도 없고 테이블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빈집처럼.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2년 동안 혼자 이렇게 횡단그란 데서 사셨구나 생각하니까 귀국해서 이제 절을 올리면서 마음의 그 민망함과 죄송스러움과 또 저 자신에 대한 미움이 밀물처럼 이렇게 몰려와서 제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절하고 일어나서 아무렇지도 않았냐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나갔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2년 동안 혼자 암투병 하시면서 어떤 때는 길에서 쓰러지기도 하시고 이게 암약이 이 항암제가 처음에 한두 번 시작할 때 1차, 2차 때는 그냥 견딜만 합니다. 대부분 1차, 2차 때 어려움 겪는 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축적되기 시작하면 3차, 4차, 5차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전부 어려움을 겪고 토하고 길 가다가 주저앉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참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럴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아들 원망스러운 생각이 안 드셨겠습니까? 아들이 원망스러운 것인 거죠. 그래도 또 원망스럽지만 또 아들도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아들도 혼자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고 그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경험, 제가 한 경험 하는 분들이 이 땅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늘 우리 호산나 교회가 많은 어르신들 위로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중계충성교회 김원강 목사님 제가 뵙지는 인사도 아직 못 드렸는데 제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김원강 목사님과 중계충성교회 교인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우리 호산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시는데 정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사람에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옮긴 것입니다. 에제르라고 하는 말은 도움 또는 돕는 사람 어떻게든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크네그도라고 하는 말은 조금 복잡해요. 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네게드라고 하는 명사, 네게드라고 하는 것은 명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는데 앞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게도 하게 되면은 그의 앞에 그런 뜻이에요. 그의 앞에. 그래서 에ゼ르 크네그도 요거를 번역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영어로 번역하면은 에ゼ르 helper 크네그도 as being in front of him 이렇게 이건 제가 최초로 시도하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의 앞에 있음으로써 도와주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앞에 있음으로써 그를 도와주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돕는 배필 원래 히브리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의 앞에 있다, 그와 마주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의 앞에 있다는 말은 그와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와 마주보고 있음으로 인해서 도와주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게 무슨 뜻이냐? 가까이 있다는 뜻이냐? 저는 1차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뜻이라고 봐요. 1차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보는데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그 아티클을 쓴 걸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와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와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내가 남편과 대적함으로써 남편을 돕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봤더니 사람이 누구나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나 부족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성격이 급한 남편을 성격이 느긋한 아내가 잡아준다는 거예요. 남편이 늘 급해갖고 막 빨리 하면서 실수하는 것을 성격 느긋한 아내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완화시켜주고 도와준다, 보완해준다. 그래서 온전하게 둘이 있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어준다. 또 너무 둔감한 사람과 너무 예민한 사람이 만나서 서로 예민하고 둔감한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줌으로 인하여서 두 사람이 서로 조금씩 더 나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대적하는, 서로 상대방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개선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것이 오늘 그 창세기 2장의 본문에도 맞지가 않고 우리 삶의 경험과도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잘못한 거 지적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사람이 기회만 되면 우리 잘못한 거 지적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면은 늘,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어디를 가나 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옳고 그른 거 따지면서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를 남편까지 아내까지 옳고 그른 거 이야기하면서 지적을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인생 그러면 어디서 위로를 찾고 어디서 기쁨을 찾습니까? 그죠? 아내가 남편에게 지적을 하면 남편이 고쳐집니까? 여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남편이 고칩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아내가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고마워합니까? 그런 일 보신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셀의 큰 애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해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짝을. 우리가 장례식당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구두를 이렇게 구두장에 넣기도 하지만 구두장이 다 차면은 구두가 뭐 수십 켤레가 섞여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전부 검은색 구두예요. 전부 검은색 구두들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제 구두는 특이해요. 약간 저는 실밥이 터진 구두를 신고 다니기 때문에 편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벗고 올라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편하게 벗고 신을 수 있도록 헐렁헐렁하고 약간 낡은 그런 구두를 신는 게 그걸 이해해 주셔야지. 우리 목사는 왜 이렇게 너절너절하냐, 너저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은 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는 제 구두 보는 게 쉬워요. 근데 사실 새 구두 신고 오신 분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부 새까맣잖아요. 주인이 여러분 그걸 찾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 그 장례식장 관리하는 사람들이 구두 이렇게 찾아서 정리해 줄 때 서로 마주대 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죠? 서로 마주대 보면 아는 거예요. 생선 가게에 가서도 이렇게 생선 좀 이렇게 좀 다듬어 주십시오. 그러면 생선을 뭐 토막토막 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토막 내고 어떤 거는 반으로 쫙 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쭉 널어놓으면은 어떤 게 어떤 것의 짝인지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맞춰보면 아는 것입니다. 요게 원래 요거랑 짝이었구나. 그걸 다 맞춰보면 알 수 있는. 부부도 그런 것입니다. 여러 부부들이 음식점에 같이 앉아있고 어떤 모임 자리에 앉아있어요. 흩어져 앉아있으면 누가 누구의 짝인지 알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아내이고 남편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고 같이 느끼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짝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돕는 베필로스의 짝인 것입니다. 근데 짝은 짝인데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느끼는 게 다른 것입니다. 전혀 서로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보 이리로 가야 돼요. 아니야 이리로 따라와. 그러면서 늘 다투는 사람들은 짝은 짝인데 돕는 짝은 아니에요. 마주했는데 합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주했는데 합쳐지지 않는 짝은 돕는 짝이 아니라 돕는 배필이 아니라 아픔이 되는 배필인 것입니다.
마주했을 때 딱 맞아야지. 하나의 일을 두고서 마음과 마음이 짝짝 맞아가지고 남편이 뭐라 하면은 아내가 따라가고, 아내가 이렇게 보면은 남편도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늘 서로 공감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의견을,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돕는 배필 좋은 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와 남편을 어떻게 지어주셨느냐? 에셀크네그도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늘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지 부부인 것입니다. 부부도 떨어져 살 수 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오래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어도 늘 마음이 하나인 사람들, 몸과 마음과 뜻이 다 하나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좋은 배필인 것입니다. 반면에 같이 있는데도 같이 있지 않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부 좋은 짝이신 줄 믿습니다. 좋은 아내이고 좋은 남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시는가? 돕는 배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렇게 보면은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잖아요. 그죠?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탁 뜯어내시는 거예요. 수술할 때 마치 이제 놓고서 마취하고서 배 가르는 것처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다음에 갈빗대 하나를 탁 빼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시고는, 그리고는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올 때 아담이 잠에서 깨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살 중에 살이 무슨 뜻입니까? 가장 좋은 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뼈 중에 뼈가 무슨 뜻입니까? 가장 좋은 뼈 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말에 그 자하브라고 하는 것이 금인데, 자하브 와 자하브, 금 그리고 금 이렇게 쓰게 되면은 영어로 할 때 어떻게 되느냐? 퓨어 골드가 되는 거예요.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최상급을 쓸 때 두 단어를 갖다가 겹쳐서 써요. 그래서 금과 금, 은과 은 그러면 금과 금은 순금이 되는 것이고, 은과 은 그러면 정련된 가장 좋은 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되는데, 살 중에 살, 가장 좋은 살, 뼈 중에 뼈, 가장 좋은 뼈, 이런 뜻입니다. 이 남자가 고백하는 것이, 아담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저 여인은 내 몸의 극히 작은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일부분이었다. 저 여인은 내 몸의 극히 작은 뼈 중에 극히 많은 뼈 중에 하나였지만 그러나 가장 좋은 뼈다. 저 여인이 없는 나는, 저 여인 앞에서 나는 저 여인 앞에 서게 되면 나는 초라하다, 이런 뜻을 품고 있는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인이 없는 내 삶은 안고가 없는 찐빵과도 같고 불 꺼진 한과도 같다. 이게 바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남자는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 자기를 가장 초라하게 느낍니다. 그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데 보게 되면 로미오가 줄리엣 앞에서 줄리엣의 손을 탁 잡으면서 이 거룩한 손에 나의 더럽고 초라한 손이 얹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손은 초라하고 더러운 손이고, 자기가 용기를 내서 붙잡은 그 손은 사실은 잡아서는 안 되는 거룩한 손이다, 고결한 손이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다 처음에 사랑하실 때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죠. 그죠? 지금은 다 잊어버리셨어요. 안에서 막 덜컥덜컥 잡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잡을 때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갔다가 나오고, 처음 손 잡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은 별것도 아닌데 막 잡아 끌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작은 사람이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외할아버님이 거인이셨어요. 거인. 저희 외할머니는 너무나 작은 150도 안 되는 그런 할머니이셨는데, 늘 저희 할아버님이 정말 너무나 작은 그 할머니를 뭐 애지중지하시고 애기야 부르면서 사랑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는 비결로 남자에게 주신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면은 늘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 앞에서 초라하게 느끼는, 상대방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둘이 하나 되는 비결로 남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자에게는 무슨 역할을 주셨느냐?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셨을 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다시금 남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둘이 하나 된다는 말을 좀 이미지로 보면은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하나 된다는 말로 의미로 원래 자기 있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삶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아내의 마음의 자리는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남편의 마음속이 아내의 삶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마음의 자리가 남편의 마음의 자리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을 끔찍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아내에게는 자기 남편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둘이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내가 남편을 막 그냥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면 좋을 것도 같은데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뀌면 안 되니까 남편이 늘 아내를 이해하려고 아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고 아내는 남편에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러면은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안 맞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가 막 달려들어서 사랑,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러면은 은근히 불편해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가 사랑 고백하면은 은근히 불편하면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여자는 막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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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남편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남자에게는 막 너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그라든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오그라들면서 불편해하고 피한다는 거예요. 야,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또 여자도 남자가 너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 이해해 주려고 너무 세심하게 하면은 처음에 몇 번은 좋아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그거를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 게 있죠, 그죠? 남편이 어느 정도까지 세심해야지 너무 세심하게 그러면은 불편해지는 것이 온다. 저는 이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실 때 질서를 주시고 역할을 주시는데 그거를 바꾸면은 참 쉽지 않다. 저는 저희 아내가 늦게 결혼해서 저희 아내가 그 젖을 먹이는데 지금 아들은 너무 좋아해서 뭐 한 번도 불평 안 하고 새벽에도 일어나서 젖 먹이고 그러는데 첫 달 담비 나왔을 때는 첫 아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건강하고 마음이 충만한 아빠에게 젖을 먹이도록 하시지 하나님은 왜 엄마에게 젖을 먹이게 하시냐. 몸도 약한 엄마에게.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담비나 여명이 저기 가슴 훌렁 털어내고 야 아빠 좀 먹어. 야, 아빠 좀 먹어 아빠 좀 엄마 괴롭히지 말고. 그냥 애들이 이렇게 씩 보고 웃어요. 여명이 13개월 됐는데 씩 보고 웃고 가버려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왜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고 또 이렇게 튼튼한 남자에게 젖을 먹이게 하시지 왜 연약한 여자에게 젖을 먹이게 하시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약한 어머니가 젖을 먹임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어머니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튼튼한 아버지가 아무 때나 일어나 야 젖 먹어 이러고 있으면은 고생하지 않는 아이들이 그냥 의뢰 그런가 보도록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희생을 모르고 그냥 수돗물 먹듯이 받아 먹듯이 냉장고에서 우유 받아 먹듯이 그렇게 먹고 고마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부모, 아내와 남편에게도 역할이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역할이 각자 주어진 것이 다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가 되는 비결을 알려주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잘 늘 이해하고 그래야지 둘이 하나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야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또 그렇지 아니하면 같이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힘들고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가지고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오해하는 게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부부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남자는 관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그 부모를 떠나야지 되는 것이다. 늘 자기 부모님 이야기하면서 부모님과 곁에 살고 늘 부모님 찾아다니고 그러면은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 독립해야 된다. 떨어져야 된다. 관계적으로 지리적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심지어 저는 주례사에서도 그렇게 주례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목사님이 아닌데도 그렇게 또 주례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으로 너무나 천부당 만부당하는 소리이고 또 역사적인 경험으로도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건 과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인류는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항상 대가족 제도로 살았어요. 지금처럼 핵가족 시대에 살기 시작한 것이 100년도 되지 않아요. 대가족 제도에 원해서 산 것입니다. 농경 문화 아니면 유목 문화예요.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죠? 농경 문화 속에서 대가족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농사 누가 짓습니까? 자기 가족이 짓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만약에 아들을 많이 낳지 못하고 또 보조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딸이 많지 않으면은 많은 땅을 갖고 있어도 그 땅은 경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땅을 팔아야 되고 나중에는 또 그 자기 노동력을 갖다가 자기가 자기 땅 경작할 수 없으니까 남의 집에 남의 땅 경작해주는 소작농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가족이 크면 클수록 흥해지고 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녀가 적으면 적을수록 망하는 길로 가는 그런 경험들을 수천 년 동안 한 것입니다. 농사 지을 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목민들은 더욱 그래요. 유목은 여러분 사실 양떼 몰고 다니는 사람들 뭔가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이 양떼 몰고 푸른 초원을 다니다가 혼자 이렇게 따로 떨어져 지내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족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 정보를 이야기하고 그럼 며칠 안에 그 집에 다 몰려가서 밤사이에 약탈하고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는 빼앗아 오고 그리고 그 모든 양들과 염들은 약탈은 전부 자기가 취하는 그런 약탈 경제가 사실은 유목 경제의 뿌리에 있는 거예요. 태무진 이야기 들어보시면 칭기스칸의 전기 같은 거 읽어보면 아주 그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약탈하고 약탈당하고 그것이 유목민의 역사예요. 그래서 유목민도 대가족이 기본이고 그리고 항상 모여 사는 것이 기본인 것입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그런 대가족을 근간으로 하고 모여 사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사회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너 결혼했으니까 독립해라, 멀리 떨어져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 소리랑 똑같아요. 혼자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떨어져 사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가족 시대에 사는 것 때문에 옛날 그런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런 삶의 상황들을 금방 잊어버리고 나가 살아야지 독립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옛날식으로 이야기하면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는 나가 죽어라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결혼하는 부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젊은 남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족 제도 하에서 이제 아들을 결혼시키는 그 부모에게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들을 수 있냐면은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 그런 거 얘기하는데 뿌리가 뭐에 있냐면은 결혼하기 전에는 늘 어머니만 위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죠?
어머니만 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니에요. 어머니만 위해. 왜? 어머니가 더 고생하니까. 연약한 어머니가 자기 젖먹여 키우고 연약한 어머니가 자기 돌봤기 때문에 돈 벌어오고 집안 유지하는 것은 아버지지만 늘 아들이나 딸이나 전부 어머니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그러던 아들이 아내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졸졸 따라다니고 음식이 다 있으면은 부엌에 와가지고 괜히 옛날에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던 아들이 부엌에 들어와서 슬그머니 자기 셋이 손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저녁 먹다가도 아직 밤이 깊지도 않았는데 피곤하다 기지개 키면서 자기 안에 손잡고 슥 나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가 점점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걸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음식도 맛있는 것 챙겨다 같이 아내랑 모퉁이에서 다 그냥 서로 넣어주고 웃고 그런 거 보면은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대가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못 산다. 원래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원래 하나였던 것이다. 쟤네 둘이 이렇게 늘 하나로 붙어 다니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것이다. 그걸 네가 잘 이해해야지. 아들이 왜 변했어? 아들이 나를 버려버렸어. 아들이 나를 대신하고 나를 버린 것처럼 내가 느껴져. 그런 마음 품지 마라. 너도 결혼했을 때 네 남편과 네가 그러했다. 아들이 버렸다는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그런 것으로 여겨야 된다. 그래야지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중요한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와 자녀 손으로 가면서 3대 4대에 걸쳐서 갚으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3대와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기본적으로 3대 4대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증조부, 고조부까지 다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어른 한 사람이, 악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3대 4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 말로 파카드로 옮긴 것인데,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1차적인 뜻은 방문한다는 거예요. 방문한다. 하나님께서 3대 4대까지 그 집 돌아보시면서, 방문하시면서 아직도 그 영향력 안에 있나 돌아보시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도 3대 4대가 함께 모여 살았구나, 대가족으로 이루어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함께 더불어 살았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사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너는 가정을 이루어 살라. 혼자 사는 것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 일이니 너는 가족과 더불어 살라.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5월 연휴,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인데 쉽지 않지만 늘 가족과 더불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가능하면 같은 공간에 있기를 힘쓰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 있는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좀 힘들고 좀 어렵고 좀 조금 덜 먹고 덜 쓰더라도 가족은 한데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같이 더불어 살라고 가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늘 둘이 하나 되는 비결,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살고 함께 외로움을 덜고 기쁨을 배가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비결이 어디 있느냐? 남편은 늘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길 갈 때에도 아무리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눈길을 주면 안 돼요.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주면 안 되고 언제나 자기 아내만을 보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야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 기쁨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늘 자기 남편의 마음의 자리를 헤아릴 줄 알고 늘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정말 아내 한마디에 죽고 삽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놀라운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집에 와서 남편이 아내가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내가 늘 남편을 세워줄 때 둘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정말 모시고 싶어도 부모님 모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에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나중에 정말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생겨요. 하고 싶어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항상 뭐든지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아끼고 보존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정을, 나에게 주신 가족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직장 동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즐길 수 있게 하시고 혼자 사는 그런 괴로움을 맛보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이제 뭐 연휴라고 해서 많이들 가시는데 가능하면 부모님들 같이 모시고 가시고 같이 모시고 가지 못할 때는 전화라도 드리시고 용돈도 좀 많이 드리시고 그러면서 정말 가정의 달답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